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이 1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첫째 으뜸이 되는 도성 빌립보에 있습니다.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고 자부심, 프라이드로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황제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루디아와의 만남 속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지역의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을 잡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귀신을 나가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 도성인 빌립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리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일행의 핵심 인물인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놀랍게도 그들이 갇힌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23절에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든든히 지키라 라는 이 명령, 간수가 받은 이 명령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어느 정도의 중압감으로 이 간수에게 다가왔을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힘의 체계 구조는 이런 간수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간수의 언행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이 로마라는 힘의 시스템 안에 있는 관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 23절에 든든히 지키라, 일본어로 보니 엄중하게 지키라라는 이 짧은 명령은 간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들을 이 옥에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들이 옥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그가 져야 하는지를 그는 이 명령을 들은 후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그가 24절에서 움직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24절에 나오는 이 행동의 주어는 그들의 고관이나 그들의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간수 자신이 명령을 받아서 생각하고
자신의 그 명령의 무게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절대로 이 두 죄수가 풀려나가는 일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는 스스로 판단하여 가장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옥에 가두어도 그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발을 나무로 된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두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24절은 간수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은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간수가 짊어진 책임과 절대 실패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때로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됐을 때, 어떠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잘못의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씌우려고 하는 그런 프레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 24절에서 보는 이 빌립보 간수의 삶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손타쿠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윗사람이, 상사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무언의 분위기로, 그리고 무언의 압박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서 그 상사의 마음을,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손타쿠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림자를 갖고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실패하면 거기서부터는 자기 책임론이 나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인데 그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일하는 기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간수와 같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5절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갇혀 있고 누가 자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한밤중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감옥에서 가장 깊숙한 옥에서 착고에 발이 묶여 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이 죄수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워하여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이 죄수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수는 이 감옥의 누구보다도, 아니 더 나아가서 감옥 밖에 이 빌립보 도성의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말에 그리고 내가 보인 그 길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거하라라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3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하고 적막한 감옥, 죄수들 혹은 간수들의 코 고는 소리가 그 적막함 속에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옥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 소리와 멜로디가,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특별했다라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 소리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죄수들이 그리고 간수들도 이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기도와 찬송을 헬라어로 했다면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도 그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 소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속박하는, 그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로마 제국의 감옥에 구속하고 속박하는 힘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가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이 감옥에 일어났다라고 2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은 그냥 어느 정도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이 옥터 전체를, 그 기반을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었고, 그 지진의 규모가 커서 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을 메워놨던, 모든 사람을 구속했던 그 결속구들도 다 풀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진의 소리에 놀란 간수가 잠에 들어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간수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옥문은 어디였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다 열려 있고 모든 것이 풀려 있는 상황을 보고 그는 결심합니다. 아, 죄수들은 이제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한 간수는 허리에 찬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죄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만들어버린 이 간수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제 그 죄수들을 놓쳐버린 이 간수는 무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 빌립보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곳에 있는 이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 때문에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죄수를 도망하게 한,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이 도성에서는 살 수 없다.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결국 이 간수는 그 소리에 순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 차라리 스스로 내 목숨을 끊자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28절을 보니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때 외치는 그 소리가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바울의 말은 아마 이때의 이 간수에게는 더욱 깊은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절대 칼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 바울의 말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코스모스 안에 당신은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를,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29절을 보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뛰어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수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가져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간수의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간수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어쩌면 단순히 내가 너무 괴로워서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이 로마 세계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죄수들,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에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다라고 2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떨며 엎드린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을 이 사람이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간수였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기독교의 신학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구원을 조금 더 상황에 맞춰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결로 끝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골이 자결이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 비참한 인생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호소, 부르짖음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빌립보 간수의 영혼에서부터 나온 이 부르짖음을 더욱더 깊게 심화하여서 전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갖는 이 세상을 보는 눈,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혼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길은, 구원의 길은 그 사람 본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유일한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가는 이곳에서 기록하며 전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간수가 물었던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답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질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모든 차원의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내적인 자아와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축구하는, 행동을 권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논하는 기독론도 아니고 구원론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대답으로 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외치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도시 빌립보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의 그 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시작되는 그 유명한 그 구절의 마지막 결정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 라는 그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의 초창기부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스스로의 입술로, 스스로의 지식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34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진수성찬, 새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가정에 기쁨의 진수성찬이 한밤중에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대신하여 이 간수의 집안에 희열이, 기쁨이 이 간수의 가정을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라는 이 고백은 억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의 지배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그런 억압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간수와 같이 어쩌면 어떤 것에 얽매여서 두려움 속에 큰 중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가 아닌 거짓 주를 섬길 때에 그곳에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사망까지도 부활로 이기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그의 가족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의 이 간수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간수의 집과 그 간수의 모든 집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초대하고 누리고 잔치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초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